사람이 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담으면 되는데, 그러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데 그걸 하나 답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 본인이 얘기를 해요. 요즘같이 자기는 편안한 때가 없대요. 그래서 난 뭐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집에 막 문제들이 많고 또 장사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 하나 터득을 했어요. 뭐 하냐면 내가 이제 이 평안함을 누리는 뭐 이런 것들 다 생각 안 하고 다 제껴놓고 그냥 오늘 장사하는 거 그냥 장사 되면 되고 안 되고 그냥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그걸로 오늘 내가 이렇게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부러 다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평안할 때가 없대요. 그래서 그게 참 덮어놓은 것이고 그게 참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목사님을 만났더니 좀 뻥 뚫어달라고, 자기는 뻥 뚫어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못 받나 했더니 그 이유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 형님 둘이 있는데 그 형수님들이 교회를 다녔대요. 형수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대요.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했더니 그리고 집안에 제사는 싹 전부 다 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당신이 그냥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 형수가 뭘 하다가 죽었대요. 죽었고 또 한 형수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이 그게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다 이해가 되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그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무당집에 이렇게 많이 가보니까 무당집에 거기에 전도사가 거기 와서 있더라.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다녔던 그 권사님이 거기서 신을 받고 무당이 돼 있더라. 그게 왜 그런지 아냐? 한마디로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런 일이 있냐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교회는 와서 열심히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한 가지를 모르고 다녔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녔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면은 우리 인생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있으나 절에 있으나 절에 가서 뭐 절하고 있으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똑같은 것이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종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냐고. 종교생활에서 그러냐. 복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냐. 그렇게까지 이해를 했는데 또 아직도 이게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참 기름 떨어졌는데 차 길을 잃어버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시골길에서 이게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잠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인생길이 딱 한 번인데 그 인생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시종일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냐?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세 가지 기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능,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이신 기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영혼 속에 딱 심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 제사장의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이 제사장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능을 주시고 제사장의 기능을 주시고 참된 왕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이걸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아담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요, 이때부터 이 세 가지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가 없어. 선지자 기능이 없어서 그 예배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찾았는데 그게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이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이어트 하는 건 뭐냐, 먹는 거에 정복당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잖아요. 먹는 거에 정복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이어트 내가 막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에게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복당해요. 그래, 자식 문제에 정복당하고, 먹고 사는 거에 정복당하고, 다 정복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도 잃어버린 것이고 걸어가야 할 길도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참 안타깝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그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을 담을, 터진 웅덩이라 해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요, 참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거의 다 열심히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팠는데 그 판 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야. 물을 남는 게 없어요. 담을 게 없습니다. 마치 손에다가 전부 다 물을 한 움큼 잡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요, 뭔가를 이렇게 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이래. 부모 잃어버린 어린아이가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헤매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게 되고요, 기진맥진한다. 참 길 잃어버린 사람의 그 삶은요, 모든 것이 고통이 되어집니다.
영혼의 고통, 마음, 생각, 삶의 고통, 이게 막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어떤 이런 SNS에다가 이런 글을 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취업 문제. 이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나 봐요. 이 취업 진로 문제 정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농담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태풍은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 태풍은 진로라도 있어서. 근데 내 인생은 참 진로도 없다. 참 태풍이 좋다. 그만큼 막 암담하다. 그런 얘기지요. 인생 전체에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인데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본능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길을 찾지요. 이 중국 전투 전국시대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도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풀어가지고 양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양을 찾으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길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나누어서 가자. 그래서 나누어 갔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두 길이 나와. 그래서 또 나누어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두 길이 나와. 그래서 또 나누어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양주라는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양주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식음도 전폐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그게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양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인생의 길을 모르는데 내가 도를 가르친다고, 여러분에게 전부 도를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내가 헛것인 걸 내가 오늘 깨달았다. 그렇게 진짜 길이 뭔지 나는 모른다. 진짜 길을 모르고 너희를 가르친 도가 진짜 허탄한 도였다. 이게 진짜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분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본래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요, 우리가 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참 사람들이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참 믿음이 없대요. 왜 그러냐? 자기는 바울같이 체험한 적이 없대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팍 받았잖아요. 그러니 막 그냥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말씀을 자꾸 듣는데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네가 가장 정상이다, 가장 정상이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냐? 믿는데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이요, 그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래다. 너를 만나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은 정복당해요. 전부 다 정복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요, 예수 알면은 체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후에 하나님 아는 생명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본래는 안 그랬죠. 원래는 안 그랬죠. 근데 본래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이렇게 타락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이 갈등과 방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주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게 지옥이라고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성도는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성육신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 이제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전부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로 나타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증거를 딱 붙잡으면은 우리 인생은요 반석같이 됩니다. 그걸 딱 붙잡은 인생은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갈등하지 않아요. 참, 저는 이거 모를 때, 진짜 이거 모를 때요, 그리스도가 난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제사장이다, 예수가 참된 사단을 꺾은 왕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나 이거 알고 나니까 모든 신앙에 이제는 갈등할 필요 없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이다. 참 얼마나 참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누리라 그 말이에요. 혹시 죄 졌습니까? 혹시 실수했습니까? 진짜 나는 이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이 사망의 몸으로 자꾸 이 사망의 몸이다 내가. 그래서 자꾸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근데 한 가지 발견했잖아. 오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얼마 우리 간단해요.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은 인간 하나님 알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이 따라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게 한 분이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참 문제에 이렇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잡힐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집을 못 져.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딱 일어서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더 자꾸 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 있죠. 참 희한하죠.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예수가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길입니까? 구원받는 길. 무슨 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용서받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그게 바로 이 예수다. 그 예수는 그래서 참 선지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준 거야. 하나님 자체가요, 선지자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의 핵이 뭐냐? 그게 말씀의 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다, 서신서 뭡니까? 그리스도 오신 사람들이 받은 그 증거 가지고 나갔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그것을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게 내가 곧 길이다. 너무 저와 여러분은 길 찾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자신 보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주인을 찾았다. 참 길 잃어버린 인생 참 진짜 엄청 불쌍합니다. 어저께도 잠깐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잠깐 인터넷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무슨 인천에도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 막 길거리에 막 누워있대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고 바쁘긴 바빠도, 그래도 한번 그 현장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가 이 동인천을 갔지 뭡니까? 갔더니 웬걸이요? 그래도 참 인천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봤더니요, 진짜 온 가족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가족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전부 다 동성애 반대한다 이 깃발을 다 들고요, 그 집회를 못하도록, 그 파레이드 이런 거 못하도록 막 다 막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인천이 그래도 영적인 게 그래도 그 다른 도시보다 그래도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런지 그래도 낫구나 아직까지는.
그러면서요, 제가 몇 가지를 다 진짜 중요하게 딱 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다시 찾고요. 진짜 저 사람들도 진짜 피해자로구나. 그걸 봤어요. 뭐 동성애가 뭐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나이 한 50, 60 되니까 여자분이 남성화되더라고요. 남성화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은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지 왜 나쁜 건지 왜 가보니까요. 야,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쏠릴 수밖에 없겠구나. 가니까 막 외치고 싶은 이런 이게 막 올라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가족이라든지 이 동성애자의 가족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거기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막 그냥 생명을 걸고 막 하고 싶겠지요. 참, 저는 그 두 사람들 양쪽을 다 보면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그 위에서 기도해야 되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요, 이 법을 딱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정사 권세 잡은 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 법을 인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 표에 의해서 그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 법을 바꿔버리면 아무리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우리 인천 시민 다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그 법대로 경찰은요, 법대로 다 집행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꼼짝을 못한다니까요. 법대로 딱 집행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느냐?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해요. 시민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걸 보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로구나. 진짜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왔다니까. 예수가 곧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비진리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것에 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너 그럴 수 있어? 그 비진리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인기에 의해서 가는 거, 그것도 비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비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은요, 난 진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내가 막 부르짖어가지고 간신히 응답 하나 주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나를 그릇 만든다고 또 있다가 시련시키고 있다가 또 응답 하나 주는 그런 하나님, 그 아주 찌깔스러운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냥 매달리면은 그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전도 못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끊어졌습니다. 저 현장에 이단들은 다니면서 다 신천지나 이런 데는 다니면서 다 해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선지자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아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이 가는 데는 전부 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고 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만들어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나 오더라. 그냥 구원의 문턱을요, 완전히 그냥 턱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참 하나님은 부유하시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전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 깨달은 말씀을요, 가가지고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길을 인도해주고 자꾸 지도해주는 거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전부 다 예가 된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전달하시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이 사업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죠. 그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하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세요. 한 주간 동안만 고백해 보세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루에 정말 10분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도요, 여러분이 인생에 틀림없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역사해요. 이게 나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우리가요,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삼직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잖아요. 이거를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고 열쇠 하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고백만 하면 되냐? 밥 주냐? 밥 줍니다. 진짜 밥 줍니다. 오늘 점심 끝나고 내려가시면 밥 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전부 다 선지자의 일을 다 감당해 놨어요. 그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 주었어요.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려 갈 때 뭐라 그러냐? 너희를 태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걸 잘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이 자꾸 열려요. 미래가 보이고 문이 열려요. 선지자는 자꾸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 깨달으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자꾸 보이잖아요. 미래가 자꾸 보이면 뭐냐? 진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이 문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만남의 저주가 그렇게 생깁니까? 그렇죠? 그 좋은 사람 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 한번 만나면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사단이 충만한, 이 귀신 충만한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그게 이상하게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보고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이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예배할 때 옆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뭘 나누라 그러면 나는 앞에만 딱 있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내가 상태 안 좋을 때는 앞만 쳐다보이거든요. 근데 참 복음 깨닫고 나니까 참 옆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참 너무 귀하고 이쁘죠. 참 여러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인 되는 길을 주셔서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저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 정말 붙잡고 선지자를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정의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합니다.